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를 제가 받들어 읽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큰 집, 즉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이라. 정녕 우리가 여기에서 신음하며 하늘에서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나 하죠. 만일 우리가 옷 입고 있다면 벗은 채로 발견되지 아니하리라 하죠. 이 장막집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지고 신음하는 것은 벗으려는 것이 아니라 옷 입혀지고자 함이니 이는 죽을 것이 생명에 의해서 삼켜지는 것이라 하죠. 이제 이것을 위해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분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성령의 보증을 주셨느니라 하죠. 성령의 보증을 주셨느니라 하죠. 그러면 우리는 몸에 있는 집에 거할 때 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항상 자신의 차 있으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하지. 우리가 자신의 차 있으니 정녕 몸에서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을 오히려 더 원하노라 하죠. 여러분이 그런 목적 때문에, 그런 의미 때문에 지금 더운 날씨에 하나님께 경배드리러 오셨죠?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신 아버지 하나님, 많이 더운 날인데도 저희들 견딜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온도를 조절해 주시고 편안한 가운데 경배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잘 보살펴 주시고 또 잘 여름을 이겨내게 해주십시오. 오늘 장례식에 참여한 우리 믿음의 가정들도 다 잘 돌보시고 좋은 장례 치르고 오실 수 있도록 김영신 자매 가족을 돌봐 주시기 원합니다. 시간 봉독한 말씀을 제가 가지고 강론할 때 제 안에 충만해 주시고 마귀가 이 여름 날씨로 인해서 제가 혼돈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제 안에 충만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도 지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게 하시고 또 알아들은 성도들이 더 깊은 믿음과 주님 사랑으로 대비하여서 생을 이어가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인터넷으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 지체들도 동일한 은혜로 일깨워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14편 1편에는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고 하는도다 하셨도다 그랬죠. 시편 나중에 14장 1절부터 6절까지를 보시면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그런 것이죠. 다른 종교를 믿는 자들도 전부 다 어리석은 자들이죠. 모슬렘교도 어리석고 불교도 어리석고 힌두교도 어리석고 카톨릭도 어리석고 유교도 어리석고 사람은 누구라도 죽음으로 지상 삶을 끝내지요. 장례식장에서 관이 떠나게 되면 부셔진 화환들과 또 쓰레기만 남듯이 모든 사람의 지상 삶은 잘 살았든 못 살았든 간에 죽음으로 일단 종결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는 모두도 다 죽음을 맛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늦게 오시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혼은 인간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낙원으로 와서 주님과 함께 제2의 생이 시작되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혼은 지옥으로 떨어져 영원 무궁토록 울부짖지 않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기에 나는 나와 친한 두 사람의 죽음에 울지 않았어요. 한 사람은 나의 어머니였어요. 한 사람은 피터 락만 목사였죠. 나는 우리 어머니 장례식에서 울지 않았어요. 나는 락만 목사 시신을 보고서요 울 것이라고 생각됐는데 전혀 울음이 나오지 않았어요. 나는 울지 않았어요. 만일 성경이 없었더라면, 아니 성경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았더라면 사후의 삶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알 수 없었을 것이에요.
하나님을 없다고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어리석다고. 여러분이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했다면 여러분은 어리석은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사람이죠. 어리석은 사람하고 무슨 대화하고 싶으세요? 사귀고 싶으세요? 안 하죠? 예.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 중에 무신론자가 있는가 보세요. 이명섭 형제는 장례식에서, 형님 장례식에서 조카들을 구령했다는데, 형님도 구원받고 죽었더라면 나는 잘 모르지만요. 그들이 지상에서 얼마나 잘 살았다 하더라도 죽은 뒤에 전개될 생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리석다 했죠. 로마서 1장 21절 23절에 있는 대로 어리석다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25절에 있는 대로 어리석은 것이죠.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죄들이 제거되고 영생을 얻어 죽어도 살아나며 영원히 살게 된다는 말씀을 믿은 사람은 인간의 간조나 상식으로 보면 분명 어리석은 것이에요. 야, 너는 그런 것을 믿느냐 이게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는 것이죠. 예. 하지만 이것이 진리를 아는 길이요, 죽음에 대한 대비이며 사람이 죽음 어디로 가서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답이라고 했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벌레마드보다 인간들에게 가르쳐 주신 정답이에요. 답이에요. 여러분 답을 아는 거예요. 세계인들이 추앙하는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BC 399년 그때까지 살았죠. 내가 아는 유일한 그가 말하기를 내가 아는 유일한 것은 내가 모른다는 것이다 이거죠. 근데 사람들은 모른 답이 없는 사람을 쫓아다니면서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믿으려고 그런 것이에요. 그가 답을 모른다는데 소위 대학을 나왔다는 사람들이 아직도 그에게 인생의 길이를 묻고 있는 것이요, 철학이라는 이름으로 묻고 있는 거라고. 플라토, 아리스토텔레스도 마찬가지죠. 1876년부터 30년간이나 하버드 대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쳤던 윌리엄 제임스도 동일한 말을 한 거예요. 철학을 가르친 거예요. 1876년부터 하버드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쳤다 했죠. 한때는 아는 것 같았으나 지금은 아니네. 나는 인생에 관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네. 관심조차 없게 되었네. 공부를 해서 뭐 하죠? 하버드 대학 교수하면 뭐 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보다 훨씬 못하는데요. 솔로몬은 잠언 전도서 솔로몬의 노래를 기록했죠. 잠언 3000편에다가 노래를 1005곡이나 만드는 것이죠. 지혜의 사람이 쓴 자기 생의 결론이에요. 전도서 마지막에 있죠. 인생의 결론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야기했다 했죠. 인생의 결론은. 전체 이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라 했죠. 이것이 사람의 모든 의문이 있죠. 이는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계명들을 지키라.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의무라고 하죠. 성경을 아는 것은 모든 사람의 의무인 것이에요. 이는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정해져 있다. 우리는 심판이 정해진 것을 알지만 무신론자들은 심판이 정해진 걸 모르는 것이죠. 사람의 죽음은 어디로 가는가? 첫째로 땅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들의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이다. 1절, 2절 그렇죠. 우리가 아는 것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큰 집, 즉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이다. 정녕 우리가 여기에서 신음하며 하늘에서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나. 장막집이라는 것은 임시용 천막이죠. 요즘 강가에 이렇게 천막도 더우니까 막히는 그것이 장막이죠. 무슨 가구를 넣어놓고 있을 수 없다고 했죠. 가구도 넣어놓을 수 없어요. 좁아서.
목재나 콘크리트 철제집과는 비교도 할 수 없다고 하죠. 장막은 약하고 모양도 없고 별 가치도 없다고 하죠. 약한 바람에도 흔들거리고 조금 강한 바람이 불면 쓰러지기도 하며 어떤 것은 멀리 날아가 버리기도 하는 것이. 비가 오면 물에 떠내려가기도 하고 불에 타버리기도 하고 조금 부주의하면 찢어지기 일쑤이고 한번 망가지면 어떤 것은 개수가 불가능하다. 그것이 인간의 몸이 몸과 같은 것이라고. 우리가 입고 있는 현재의 몸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몸이 바로 그런 천막과 같은 것입니다. 지상에 살고 있는 사람의 몸은 흙으로 빚어진 장막죽과 같다 했죠. 이 사실을 알고 사는 것이 진리를 알고 사는 삶이에요. 이것을 모르고 살면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볼 때도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성경을 모르면 이 진리를 알 수 없다고 하죠. 거듭나지 않으면 이 성경의 진리를 알 수 없다고 하죠. 쓸데없는 책을 사지 말아요. 표지를 보고 책을 사지 말아야죠. 세상에는 이런 진리가 담겨진 책이 없는 거예요. 성경 외에는 없다고 하죠. 그런 책을 읽을 시간이 있으면요, 신문의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하려면요, 그걸 줄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더 읽는 것이, 그 현명하게 사는 방법인 것이. 그렇게 한 1년쯤 살게 되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달라져요. 세상 종교들에는 이런 진리가 없어요. 교회라는 곳들에서 이 진리를 짚어주지 못한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나 우상의 집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세상의 장막집에서 오래 살려고 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왜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셨겠는가? 장막집은 오래 살려 해도 때가 차면 무너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몸은 무너진다고 하죠. 언젠가는 죽는 거예요. 저희가 무슨 지위가 많고 돈이 많고 똑똑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 잘못 산 거죠.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죠. 만일 지상 생명이 전부라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의 생명을 연장시켜가지고 오래 살게 하셨을 것이죠. 죄성을 지닌 몸은 죽은 몸이라고 하죠. 곧 무너지는 육신에 삭질을 하는 것은 부질없는 행위예요. 어리석은 행위죠. 1974년 중국의 한 농부가 밭에서 물을 퍼 올리다가 한 무덤을 발견했어요. 그것을 땅을 파보니까 그 안에 진흙으로 빚어 만든 약 8,000명의 군인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셨죠? 신문에서나 영화에서 보셨죠? 뉴스에서. 그 다음에 520필의 말을, 이렇게 흙으로 만들어진 말들과 130명의 기병과 전차를 크는 150필의 흙으로 만든 말이 나왔던 것이에요. 진시황이 만들었어요. 지시해서. 진시황은 자기가 죽었다가 그 죽은 세계에서 왕노를 달라고 그런 것이에요. 어리석죠? 그렇죠?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죽은 사람이 말이죠. 무슨 보장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어리석은 것이에요. 그녀는 안 죽으려고요. 불로초를 구하라고 사람들을 내보내서 한국까지 왔잖아요. 불로초만 먹으면 사는 것인지 오래 사는 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도 부자나 권세가 많은 사람들 생각 중에는요, 전부 그런 생각이라죠. 사후의 생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지 않은 것이에요. 해도 알지 못하니까요. 사후의 생에 대한 기록은 성경밖에 없어요. 다른 책에는 없는 거 있죠. 이것들은 진시 황제가 BC 210년경부터 그의 사후에 있는 황제에게 걸맞는 군대를 갖추고 만든 것들이었다. 그야말로 어리석은 자였다. 그는 자기가 부활하게 될 것을 염원했지만 근거 없는 헛짓을 한 것이에요. 성경을 모르는 채 행하는 모든 일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명당을 찾고 제사를 지내고 추도회를 하고 기념식을 갖고 하는 건 모두 헛짓이라고. 머피 법칙에서도요, 사람들은 쓸데없는 짓만 하고 산다고 하는데 진짜 쓸데없는 짓만 하고 사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그러한 어리석음은 지금도 여전히 시행되고 있다. 과학과 철학과 학문과 종교와 왕의 지시 등으로서 행해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어리석인 지대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은 성령님이 일깨워 주심으로 지상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이 셋째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믿었다고 했죠. 알고 믿었다고 했죠. 신약의 사도 베드로후서 1장 13절 14절에서 알았다고 했죠.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거기서 알았다고 했어요.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알았다고 했죠. 우리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다고 말씀하신 그 저택이 있죠. 그 맨션이라고 했죠. 우리가 입게 될 영광스러운 몸인 것이에요. 여러분은 보증수표를 가지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보증수표를 가지고 계시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신 것이죠. 이 몸은 우리 몸의 죽음과 부활 사이에 뭔가로 덮여 씌우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지상의 교회를 세우시는 목적은 아직 이 진리를 모아서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소망을 지니고 살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에요. 이보다 더 소중한 일이 있는가 봐요. 혹자는 나는 이 모든 진리를 알고 믿는데 이 중에는 처음 들어본 사람도 있는 거예요. 오늘 처음 들은 사람도 있는 것을 알아야 된다 했죠. 인터넷으로 이 설교를 듣는 사람도 처음 들은 사람도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의 성장의 단계가 여러 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요. 처음 된 사람이 나중 된 사람으로 나오면 안 된다. 물러서면 안 된다고 했죠. 처음 된 사람은 계속해서 이끌고 가고 복음을 전하고 잃어버린 혼들을 구원시키고 해야 한다.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 것인가? 두 번째, 벗으려는 것이 아니라 옷 입혀주고자 함이니. 3절 4절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옷 입고 있다면 벗은 채로 발견되지 아니하리라 했죠. 이 장막집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지고 씨름하는 것은 벗으려는 것이 아니라 옷 입혀주고자 함이니 이는 죽을 것이 생명에 의해서 삼켜지는 것이라 했죠. 성경의 진리를 알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을 보람으로 여겨서 의미를 두는데 그런 삶은 치명적인 질병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며칠 동안 아니면 몇 달 동안 즐기려는 행태와 같은 것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이 말 외로는 묘사할 말이 없어요. 지상 삶의 종식을 멈출 수 있는 것이 있는가 봐요. 없다고. 권력으로 멈출 것이에요? 의술로 멈출 것이에요? 뭘로 멈출 것이에요? 시계 초침을 보여. 째깍째깍 하죠. 사람의 생명은 줄어드는 우물물과 같다고 하죠. 그래서 소진되어 가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뭐예요? 돈이에요.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돈입니다. 성경은 돈을 사랑하신 모든 악의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돈을 좋아하는 것이죠. 사탄은 사람을 타락시키는데 돈을 미끼로 쓰는 것이요. 그가 국회의원이건 대통령 특보이건 검사장이거든 판사들이거든 가정주부이든 가정 파괴범들 재벌 총수들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왜 사느냐고 물으면 돈 때문에 산다고 대답할 거라고. 여러분에게 그런 질문을 하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아니죠. 돈은 노력의 대가죠. 생을 영위하기 위한 노력의 대가라고. 갈 때면 다 놔두고 가야 된다 했죠. 이처럼 무더운 날씨에 전기료가 무서워서 에어컨도 못 트는 가정들이 있는가 하면 해외로 피서를 떠나는 사람들 수도 없이 하루에 18만 명, 20만 명이 나가는 거죠. 그들은 일을 하고 싹스를 받고 월급을 타가지고서 그것으로 온 가족이 여행을 떠나는 것일까요? 선의로 돈을 벌어서 선하게 쓰는 것일까요?
돈을 벌겠다고 주부들이 산속에 있는 비닐하우스로 도박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다른 도박하러 간 게 아니라 돈 잃으러 가는 거예요. 도박에 중독된 여인들이 그들뿐이겠어요? 아직도 들키지 않은 자들이 머릿속엔 돈뿐이라고 하죠. 돈으로 머리가 꽉 차 있는 것은, 차 있는 사람은 다른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전부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가정도 남편도 아이들도 안 보여요. 신실한 그리스도인과 결혼한 사람이 가장 좋은 가정을 이루는 것이. 죽음이 의사라고 봐주는 거예요. 넌 병을 잘 고치니까 너는 손 안 된다. 그런 거예요. 장례 치르는 사람이라고 봐주는 거예요. 왕이라고 건너뛰고 자선 사업했다고 그 나를 늘려주는 것이. 죽음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미국 최고령 연방법원 판사 레슬리 브라운이라는 사람은 103세인데 대법관을 하기 위해서 휠체어에 타고 있어요. 코에는 산소 튜브를 꽂고 재판을 했다고 하는 것이. 그가 목에 힘줄 날이 며칠이나 남았을까요?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 건설을 누리고 좋은 집에서 호의호식하고 사는 사람일수록 죽음을 의식하려 하지 않지만 죽음은 그 사람을 건너뛰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금실이 좋은 부부라 해도 한날에 죽는 일이 거의 없어요. 누가 와서 두 사람 다 죽였거나 아니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둘이 다 한꺼번에 죽어버렸거나 그 외에는 별로 없다고 했죠. 생애를 몇 년째의 진정한 의미는 무덤에 가는 날이 한 해 더 가까워졌다는 말이라고 했죠. 나는 이 자리를 빌어서 말하는데 나는 80세 잔치를 거부하는 것이. 로스앤젤레스에서 내 아들이 이 방송을 듣게 있겠지만 나는 80세 너는 여기로 올 필요 없다 했죠. 나는 안 한다.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서 선물도 안 받는 거예요. 의미 없어요. 의미 없다고, 전혀 의미 없다고. 이제 3년이면 내가 이제 80세인데 전혀 의미 없는 거예요. 그 의미 없는 짓을 내가 왜 하는 것이에요? 나는 생일을 여러 번 잊어먹었어요. 자동차 할 때는 더더구나 잊어먹죠. 이쪽에서 가면 저쪽에서 이쪽으로 오면 일부 변경해서 타니까 하루 날짜가 하루 더해지잖아요. 그죠? 그 해서 뭐 하는 거예요, 글쎄요. 성경은 인생을 부정적이라고 단정하는데 돈 버는 교회들은 인생을 긍정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과 반대로 가는 자들이었죠. 그들뿐만 아니라 과학자들이나 진화론자들, 무신론자들, 공산주의자들, 유엔, 바티칸, 에큐메니컬 교회들, 은사주의자들, 생계형 교회들 모두가 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요. 나는 돈을 사랑하지 않는가 하고. 어떤 불행에 처한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이 왜 불행에 처했는가 한번 살필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람 돈 때문에 불행해진 거예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을 가지고 어떻게 쓸 줄 몰라서 불행해지는 것이에요. (1년에) 사람이 술로 인한 직간접 손실이 16조 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난 더 될 것 같은데 16조 원이라는데. WTO 각국 정부 담배와 관련된 세금이요 200조 이상이라는 거죠. 마약은 어떨까요? 강원도 정선에 있는 카지노 있어요. 연 100일 이상 출입한 고객이 2,165명이. 거기 가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도박 중독을 주의하라고. 이런 사람은 중독자라고. 그거 읽으면 더 가고 싶을 거라고요. 내 생각에. 50일 이상, 연 50일 이상 출입한
문제성 고객이요 9,566명이에요. 서울에서 냉면집 8개를 운영하던 한 사람은요 200억을 잃고 자살해버렸어요. 거기 보면 차들이 아주 많이 쌓여 있습니다. 차 잡혀가지고 돈 빌려가지고 도박하고 찾아가지 못한 것이요. 자, 누가 거기다가 강원랜드를 세워줬죠? 세웠지요. 우리나라 가장 역대 대통령 중에서 훌륭한 사람이죠. DJ가 세운 거죠. 강원랜드가 지난해 납부한 세금이요 2,968억 원이었다. 이것이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죠. 내가 거기 하나원 거기 하이원 호텔이 있어서 겨울에 시원하다고 해서 어떤 우리 형제가 가자고 해서 한번 가봤는데 그 방에서 거기 잡지가 있어가지고 보니까요 그 강원랜드에 취직한 여자가 한 처녀가 거기서 글을 썼어요. 하늘에서 내린 직장이라고. 다른 사람은 자살해서 죽어가는데요 하늘에서 내린 직장이 있는 것이죠. 프랑스 루이 15세는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생각하면 견딜 수 없었다고 해요. 자기에게 나이를 묻는 것. 사실 나이를 물을 필요가 없죠. 특히 여성분들에게, 여자분들에게 나이가 몇 살이냐면 되게 싫어하는 거죠. 그보다 좀 낮춰서 부르면 좋아하는데 좀 많다 그러면 안 돼. 나는 미국에서 한번 실수한 거예요. 우리 대학 학장 부인이요. 나하고 꽤 친하거든요. 근데 이 여자가 몸이 불었어요. 그게 좀 무거워 보인다 했더니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되게 싫어해요. 글쎄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알았어요. 여자들 보면 좀 날씬하다고 해줘야 된다. 아부성 발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이 지금 그리고 누가 죽었다. 그 말을 하면 루이 15세 엄청 싫어했다는 거예요. 무슨 묘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한다. 이런 것도 싫어한 것이에요. 그래서 안 죽는 거예요. 1774년에 64세에 죽었는데 내가 한번 상상한 거예요. 그 사람 안 죽으려고 얼마나 발악을 했겠어요. 벨사유 궁, 그 아름다운 가구들, 아름다운 아내, 이런 사람들 두고 죽으려니까 죽고 싶지 않지요. 그 많은 보물들, 그렇죠?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사랑인데요. 사랑이 죽음을 갈라놓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씻은 성도들은요, 죽음이 사랑을 갈라놓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영생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받은 하나님의 공짜 선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은 그 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하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했죠.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지니고 사신 것이죠. 하나님 앞에 거짓말했으면 영원한 생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참말을 했으면, 여러분 참 고백을 했으면 영원한 생명을 지닌 것이에요. 루이 15세도 성경의 진리를 알았더라면 그처럼 바보처럼 살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왕이 되면 다 똑똑한가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노라 했죠. 국회의원이면 다 똑똑한 거예요? 중국에 갔던 더민주 초선 의원 6명이 신 사람은요 수치심 정도는 알았어야 하는데 왜 그런 바보짓을 해가지고 나라 망신을 주는 것이.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한다 그러더니요. 꼴뚜기들이죠. 사람의 죽음은 어디로 가는 것인가? 세 번째로 우리가 애쓰는 것은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라 했죠. 5절 보십시오. 이제 이것을 위해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분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성령의 보증을 주셨느니라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인쳐버리신 거죠. 보증을 주신 것이에요.
다시 살아난다는 보증을 주신 거라고죠. 그러므로 우리는 몸에 있는 집에 거할 때 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항상 자신의 차 있으니 하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하죠. 우리가 자신의 차 있으니 정령 몸에서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을 오히려 더 원하노라 하죠. 이게 믿음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죠. 이것이 성령의 보증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수많은 선배들이 순교의 현장에서요, 불에 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믿으면 성령이 보증이 되시는 것이고,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때 하늘나라에서 새로운 영적 몸이 된다는 점을 주님께서 보증하신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또 그 몸이 부활할 때 실제적인 몸이 된다는 점을 보증하신 것이에요. 죽음이 그리스도의 삶에서 끝이 아니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증명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구원받은 지 오래될수록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의 생활한 성도라면 겉사람은 늙어가도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되어 죽음에 더 가까워질수록 이 점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볼 수 있고 알 수 있게 해주신 것이죠. 그렇죠? 거기 고린도후서 4장 16절 거기 펼쳐 있죠.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오히려 우리의 겉사람이 썩어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나니 이는 우리가 잠시 믿는 가벼운 환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룩하기 때문이라. 아멘. 2절 이것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어야 하고 여러분의 지식과 믿음이 되어야 하고 기준이 되어야만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나는 예수 믿는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이 말을 하는데 부끄러워할 것이 뭐가 있어요? 수줍어할 게 뭐가 있는 거죠? 똑똑하고 정정당당하고 정확하게 표현해야 하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히브리서 10장 37절에는 조금 있으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하죠. 조금 있으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시라 하죠.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죽음 어디로 가서 어떻게 되는지 알고 산다. 보증인이 하나님이세요. 어느 시대나 배교한 교인들도 있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는 성도들도 있었다고 하죠. 그 수는 비교할 수 없었지만요,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 들이시고 그분은 사역을 지상에서 수행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과 지식을 갖춘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더운 날씨에 주님께 경배드리려고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을 일일이 기억해 주십시오. 그들의 기도에 경청해 주십시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의심하는 성도들이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 한 톨이라도 의심하는 성도들이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경배에 나온 이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실행했다면 위대한 성도들인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우리 성도들이 또 인터넷으로 듣는 지체들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실행한다면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제 이 초청 시간에 여러분 초청할 때인데, 여러분이 기도 재단에 나와서 기도할 때 여러분 지금까지 다음 세대에서 조금이라도 미심한 점이 있었다면 오늘 그 점을 잘 고백하고 하나님께 약속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도 믿음에서 밀려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셔야 합니다. 이 초청 시간 주님 영광을 위해 써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